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대면 예배와 별도로 오늘은 유튜브를 위해서 별도의 영상 설교를 올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길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내 길을 가야 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요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가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의 백악관은 가스값이 오르는 부담감을 안고도 이미 있는 러시아 제재에 더하여 러시아 원유 수입을 금하는 제재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많이 높은데 앞으로 한동안은 이 물가의 어려움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불편함에 비하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겪는 고통과 슬픔은 비할 바가 아닙니다. 민간인까지 공격하는 러시아 군대의 포위망 속에 많은 우크라이나 군인들과 또 민간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무차별적으로 민간인과 민간인 시설을 폭격하고 있습니다. 포위망에 갇혀서 전기가 끊어져서 추위에 떨고 식량이 떨어져 배고픔에 눈물을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흘리고 있습니다. 상대가 될 것 같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 군대와 국민은 러시아 군대를, 침략군을 대항해 결사항전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길 수 없다고 해서 노인들도 총을 들고 심지어 여인들도 총을 들고 싸웁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국제사회가 안타까워하며 우크라이나를 응원하며 지지하며 지원하려는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수도 키이우를 점령해서 우크라이나의 항전 의지를 꺾으려고 합니다. 지도부를 체포해서 지도부를 와해시키고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항전 의지와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포위망을 접혀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길을 만듭니다. 처음에 길이 없던 곳에 사람들이 길을 만들었을 때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기 위해서 길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쉽게 빠른 시간 안에 만나기 위해서인 거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만나서 교류하면서 서로 간의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길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길이란 그렇게 서로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러시아 군대에게 그 길은 선량한 국민을 죽이고 독립국가를 무너뜨리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실제적인 길도 있지만은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 앞에 길이 있습니다. 인생은 그 자체가 길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인들이 인생을 길에 비유하고는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분명한 길을 따라 걸어가며 살지만 어떤 사람들은 길을 잃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인의 길이고 하나는 악인의 길입니다. 그 중간 길이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결국 의인의 길을 가든지 악인의 길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간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또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와 같이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의인의 길이 반드시 평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의인의 길이 때로는 거기에 골짜기도 있고 또 장애물도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돌짝밭과 같은 그런 길도 걸어야 합니다. 그러나 의인의 길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입니다. 의인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삶을 오늘 말씀에 보면 길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Today, tomorrow, and the next day I must be on the way.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길은 진짜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의의 길입니다.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입니다. 성경의 문맥을 살펴보면 현재 그곳이 베레아 지역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주님, 왜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아마 이 사람은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병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작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적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있는 말씀이 있죠. 근데 이 말씀의 음을 좀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길이 협착하다는 것은 길이 narrow, 좁다는 것이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뻥 뚫린 고속도로와 같은 그런 길이 아닙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좁습니다. 그래서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려는 사람이 적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갈 길을 내가 가야 하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걸어야 하는 길도 우리가 걸어야 하는 생명의 길, 의의 길도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끝까지 걷는 사람들은 마지막에는 참된 승리와 영광과 생명을 누립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31절에 보면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유대 지역의 베레아를 포함한 일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분봉 왕이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앗을 빼앗아 자기의 아내로 삶은 파렴치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걸 비판하는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목을 베어 죽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는 세례 요한이 환생했다, 다시 태어났다,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수많은 군중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환생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소문이 왕궁의 헤롯에게까지 들어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헤롯은 이 소문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기의 명령으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소문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의 영토에서 예수님을 몰아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재미있습니다. 평상시 늘 자상하시던 예수님께서 이날은 헤롯을 여우라고 부르셨습니다. 32절에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는 교활하고 간교한 사람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헤롯이 여우처럼 교활하고 간교하다는 것이죠. 정말 헤롯은 여우처럼 로마 황제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아부를 했습니다. 자기의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이죠. 그러나 백성들에게는 무관심하고 백성들을 압제하고 수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치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통치권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까지 아내로 삼는 그런 짓을 했던 것입니다. 이 헤롯처럼 여우 같은 교활한 사람들에게는 도덕과 정의, 정직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오직 헤롯과 같은 사람에게는 자신의 욕심만이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뭐든지 합니다.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사람들을 배반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압제하고 이용합니다. 전쟁광 푸틴이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우크라이나 해방이라는
거짓된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속에 장기적인 칩골의 욕망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기는 코로나에 안 걸리고 또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방구 같은 곳에 삽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전쟁 지휘도 또 내각회의도 영상으로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많은 생명의 죽음에는 눈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헤롯과 푸틴 둘 다 악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이들은 의인의 길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의인의 길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의 의의 길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헤롯 대왕, 본문에 바로 헤롯 안티파스의 아버지입니다. 헤롯 대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자기의 왕권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그 싹을 애초부터 잘라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다가 베들레헴 지경에 2살 아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고향에 방문하셨을 때도 예수님의 말씀에 분노해서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밀어 떨어뜨리려는 그러한 시도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시든지 수많은 군중들이 따랐지만 반면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헤롯이 그랬고 또 종교적으로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 가지고 계속 문제를 삼았습니다.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해서 그 사람이 나오면 얼마나 아름답고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이들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생명이 치유받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안식일에 고쳤다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계속 문제를 삼았습니다. 본문 앞에 보면 11절부터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고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안식일에 이 여자를 고치십니다. 얼마나 기뻐해야 될 일입니까?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성을 내고 분노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어이없는 모습을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너희 소나 양을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 안식일에도 소나 양을 데리고 와서 물을 먹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서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육체적으로 귀신에 눌리고 병에 눌려있는 그러한 생명을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이와 같이 죄 때문에 또 과거의 상처 때문에 내면적으로 꼬부라져 있는 그러한 심령을 치유하시는 역사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치유와 반대로 이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치유에 구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오직된 관심은 자신들의 교리였고 그리고 자신들의 권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예루살렘에서 오히려 그들은 거룩한 주님의 일을 맡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죽하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아주 강한 표현으로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자여 라고 강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이 웬일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 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헤롯의 사주를 받아서 예수님에게 겁을 주어서 떠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든지 바리새인이 준 경고는 분명했습니다. 죽고 싶지 않으면 빨리 그 자리를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가서 저희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내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내 길을 가야 하리니 I must be on the way. 이 말씀은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죽음의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길, 사명의 길을 가겠다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사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질 때까지 그리고 부활하실 때까지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성할 때까지 사명의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사흘째 완전해진다. 이 말씀은 십자가를 지시고 사명을 완성하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사명이 완전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루살렘에서 죽게 되실 것입니다. 그걸 아시면서도 예루살렘 밖에서는 선지자들이 죽는 법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꾸준히 가졌습니다. 사명을 붙잡고 어떤 위협이 와도 사명을 붙잡고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의의 길을 걸어갑니다. 의의 길이란 사명을 붙잡고 가는 길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사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 변치 않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고난과 죽음의 위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마치는 데는 자신의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의의 길이란 이와 같이 사명을 따르는 길입니다. 사명을 마치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사명의 길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 길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세상적인 사고는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게 나에게 좋을까? 내게 유익이 있을까? 이런 기준으로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런 사고는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왔다 갔다 계속 바뀝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사명의 길을 벗어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해서 마귀는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마귀는 물질과 명예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또는 사람들을 통한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의의 길을 벗어나도록 그렇게 마귀는 애를 씁니다. 그때 우리는 단호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는 내 길을 가야 하리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내 길을 가야 하리니 저와 여러분은 그 길을 충실하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나는 사명의 길을 가야 하리니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나는 그 길을 갈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묘비명에 이와 같이 써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며 산 누구누구, 착하고 충성된 존 누구누구 이렇게 써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가까운 걸 아셨지만 그럼에도 사명을 붙잡고 사명을 행하면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죽음이 앞에 올 때 상심하고 의욕을 상실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 사명을 붙잡고 십자가까지 가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께 받은 사명을 마칠 때까지 나의 목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사명을 완수하겠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의의 길은 사명을 최선을 다해 따라가는 길입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충성했다 안 했다 이것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숨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충성을 다하는 삶, 이것이 바로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행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사명을 다른 차원에서 보여주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암탉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예루살렘을 안타깝게 생각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거역했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끊임없이 품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타락한 지도자들에게는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35절에 보면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정말 이 말씀처럼 예루살렘은 로마의 침략에 의해서 불타고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 없어져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평안을 원하셨고 회개를 원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가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함이 몇 번이냐.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품으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그렇게 품으려 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우리를 품으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런 대응의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암탉의 방식으로서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역시 이웃과 세상을 암탉처럼 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멸망의 길로 걷고 있는 사람들이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품어주어야 합니다. 세상은 교활한 헤롯처럼 거짓과 시기와 탐욕으로 가득합니다. 미움이 가득합니다. 나누고 배척하고 속이는 일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암탉의 길입니다. 새끼를 품는 암탉처럼 세상의 고통과 아픔을 품는 길입니다. 세상을 향해 우리는 암탉의 정신을 퍼뜨려야 합니다. 나하고 얼굴색이 다르다고, 나하고 언어가 다르다고, 심지어 종교가 다르다고 배척하고 차별하고 나누는 여우의 정신을 우리는 배척을 해야 합니다. 나하고 인종이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심지어 종교가 달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정신이고, 이런 암탉에 품는 정신이 오늘 인종적으로 많은 갈등이 아직도 존재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정신입니다. 그런 점에서 마켓스퀘어 한인 공동체는 암탉의 사명을 특별히 부여받은 줄로 믿습니다. 인종과 언어와 문화를 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암탉에 품는 정신입니다. 교회는 암탉에 품는 정신, 포용과 사랑의 정신을 퍼뜨려야 합니다. 요한 1서 3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이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타인에 대한 긍휼과 사랑이 없는 세상은 이미 사망 안에 이미 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는 그곳에 이미 사망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사망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의인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의인의 길은 사명의 길입니다. 다른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최고로 알고 그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각오로 따르는 삶입니다. 그리고 죽도록 그 사명에 충성하며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의의 길은, 그 사명의 길은 암탉의 정신으로 품는 길입니다. 품으면서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사람에게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의의 길, 사명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이 약속이, 이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이 그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삶, 나의 길을, 사명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사명의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사명을 붙잡고 끝까지 이 땅에서 충성하다가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마치고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편한 것을 먼저 추구하지 않고 넓고 쉬운 길을 먼저 추구하지 아니하고 의인의 길, 사명의 길을, 그 좁은 길을 걷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명 가운데 암탉처럼, 새끼를 붓는 암탉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품고 복음을 전하며 봉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켓스퀘어 장로교 모든 교우들과 가정 위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